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세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사실 요게벳의 노래라는 영상을 준비했는데 따로 링크를 보내드려서 보셨으면 좋겠고 말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태어난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참했습니다. 부모들을 통곡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잔인한 세월이었어요. 사실 오늘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이집트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생명을 강에 던져 죽여야 합니다. 이게 악마적인 현실이죠. 악한 세상. 벗어날 수 없는 짓누르는 악마적인 세상입니다.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딸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온 가족이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입니다. 안도하면서 다행이다. 얘는 죽이지 않아도 되는구나.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실신할 정도로 산고의 고통을 겪었던 어머니는 정말로 생명 끊어져라 절규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아빠는요, 바닥을 치면서 자식을 지킬 수 없는 자기의 연약함을 저주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기 배 아파 낳은 아이가 예쁘지 않은 엄마도 있을까요? 아들이면 버려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우리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죠.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았대요. 히브리서의 같은 본문을 보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모도 괜찮았겠죠. 의미는 뭐냐면 이 아이의 얼굴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어둠이 가득한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심어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을 본 거예요. 비전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 악마적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아이에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엄마가 본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만 이야기했다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물에서 건져내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죠? 출애굽기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바로의 딸이 짓습니다. 물에서 건져냈다.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건져내셨어요. 건져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죠. 이스라엘 백성 건져낸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죄된 세상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졌음을 봅니다. 출애굽 사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로 들어갑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의 눈으로 보면 알아서 죽으러 가요. 완전한 실패로 보이죠. 미쳤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죽음을 뚫고 나오는 백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간담이 녹는 거죠.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할 땐 죽음의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면 그것이야말로 생명의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를 건져내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건지십니다.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치 홍해로 들어가듯이 십자가를 통해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의 이름을 하나님 지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의 딸이 지었다면, 여러분 이 계획은 이전에 태어났던 다른 집의 아이들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시죠. 오늘도 동일하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 비전을 가지고 계셔요. 특별함, 비교를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유일한 것, 특별한 것이죠. 우리 안에 있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걸 현실로 경험하는 것이, 본 사람, 믿은 사람, 현실로 누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이, 아빠들이 어쩔 수 없어 하고 날강해 버립니다. 근데 요게벳이 용기를 내죠. 그 용기가 요게벳만 대단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죠. 고작 3개월 숨겨서 키웁니다. 3개월 정도 크니까 아기 울음소리가 커져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엄마의 작은 용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난의 때에 필요한 것이 위로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고난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방향을 찾을 수 없죠. 오히려 위기의 때, 고난의 때는 거룩이 필요합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도 위기 상황이 오니까, 고난이 오니까 아이고 신앙이고 뭐고 지금 정신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신경 쓸 거리이 없어. 하나님 주신 음성이 아니에요. 고난은 거룩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룩은 고난의 때를 단축시키고, 용기는 위험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자녀를 날강하게 던지고 돌아옵니다. 아픔이 전신을 휘어감았어요. 힘없는 자신을 저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알고 사랑도 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 방법이 없어. 다 그러는데 어떻게, 울면서 하나님 저주하면서 버린 거예요. 이때 우리 모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사단은 참소하고 거짓말하는 존재죠. 대단한 행동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다른 길을 찾아볼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야. 현실이야. 유아들을 나일강으로 던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다 잊어버렸죠. 그랬더니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떻게 합니까? 축복의 근원 되게 하시죠.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러분 열방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런 백성 되도록 비전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많이 믿지 않는 거죠. 근데 사단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할 씨앗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 아빠들을 괴롭혀가지고 염려하고 근심 속에 몰아넣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선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 자녀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합니다. 우리도 현실과 아이들의 영적 성장은 같이 갈 수 없는 거 아니야? 애들이 이렇게 경쟁사회 속에서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고 해야 되는데 믿음 생활하면 아이들이 그걸 할 수 있을까?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속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잘못이 아닌 것처럼. 그러는 사이에 오늘도 사단은 우리 신세계 공동체에서 영적 거장들이 나올까 봐 두려워하면서 오른 사자처럼 우리를 떨게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 정신 차려라, 깨어 기도하라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중독되고 마취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단이 준 거짓 소리에 중독되고 마취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죽을 것 같이 중독되고 마취되고 착각하고 오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말씀으로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마취해서 깨, 중독에서 깨. 그러다가 나일강에서 죽는 거야. 여전히 현실은 위협이 되어서 우리를 두렵게 하죠. 그래서 우리도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한 어미는 갈대로 만든 상자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소중한 아이를 그냥 버릴 수가 없잖아요. 엄청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갈대 상자는 당시에 여러분 홍해 지금 보면 나일강에도 홍해도 갈대밭이고 나일강도 갈대밭이에요. 세상 천지에 널려 있는 것이 갈대고 그것으로 만들어 놓은 상자 같은 거예요. 오늘날 재활용 박스입니다. 집에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냥 버릴 수 없으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러나 이걸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갈대 상자에 그냥 놓고 강에 띄우면 방수가 되지 않으니까 바로 가라앉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방법이 그 당시에 나가면 있는 진흙과 역청, 나무진을 가지고 와서 바르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세상에 마취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지 않다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우리 집에 있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이게 언제까지 아이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는 마음. 여러분, 그게 요게벳의 모습이에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이게 다른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여러분, 요게벳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입니다. 제가 자꾸 강조하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 본질,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최고봉은 사랑이죠. 요게벳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몸부림을 쳤더니 갈대 상자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모세를 건져내 주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정에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갈대 상자를 이 갈대밭 사이에 그냥 둔 거예요. 근데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여러분 나일강에 이렇게 던지죠. 막 흘러갑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노래를 유튜브에서 보시면 그 애니메이션도 나와요. 성경과 좀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그 아이 앞에 놓여진 현실이죠. 고난. 막 악어가 먹으려고 하고. 그런데 그 물길이 어떻게 된 건지 악어도 싹 피하고 하마도 피하고 파도도 피하고 물고기도 피하고 해서 안전하게 공주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아마 작가는 그렇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은혜와 능력이시기 때문에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며 그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다 하죠.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왔습니까? 한 가정의 다른 선택.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 조금만 정신 차렸다면 할 수 있는 바로 그 일. 여러분, 그런데 다음 세대 설교하면 아유, 우리 자녀 다 컸는데, 나는 자식이 없는데, 장성했는데, 우리 교회 다니지 않았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건져내니까 그 가정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딸이 모세를 키우게 된 것을 알았을 때 엄마와 누나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온 가족이 행복해요. 이보다 기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신학적으로는 제2의 출애굽입니다. 모세와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 미리 보여준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모세를 가정의 다른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십자가의 은혜로 이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한 가정의 작은 용기, 다른 선택 덕분에. 지난주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지만, 힘들지만 신앙을 멈출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대면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그렇죠? 현장에서 함께 오이코스 모임하고 마음껏 막 박수치고 침튀며 찬양하는 것이 어려운 거지,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 그게 혼자 말씀을 묵상하든 문자로 서로 나누든 아니면 이때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해서 집에서 골방으로 기도하든, 여러분, 우리가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마취되고 중독되어서 마치 길이 없는 것처럼 고난에 묶이면 안 된다. 마음을 나눈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조사한 결과 한 30-40%는 다음 세대 성경학교 안 하겠다고 하고, 교회가 한국교회 6만 개 교회 중에, 그리고 또 한 30-40%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다. 7-80%가 사실 안 하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잖아요.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우울증이 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더 사랑이 필요해요. 만나는 건 할 수 없지만, 이전처럼 2박 3일씩 하루 종일씩 교회에서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찾아서 우리의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이 아이들을 지켜야 되겠죠. 코로나19는 위기예요. 그런데 저는 감사한 면도 있어요. 원래 성경은 신앙교육의 핵심, 본질이 되는 필드를 가정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겠죠? 근데 아버지 유대인인데 어머니 유대인 아니면 유대인이라고 자식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유대인 아니면 그 자식은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교육, 신앙의 교육을 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신앙으로,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유대인이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빠들이 안심해요. 그래, 집사람이 해야지. 나는 잘못한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제 그런 문화인 거고. 오늘 아들을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남자가
남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성별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모두를 향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에 책임이 있다는 뜻이죠. 저도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해 보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힘듭니다. 열불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 자녀들과 묵상해 보셨지만 한 달간 가정 얼마나 될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 자녀를 그냥 나일강에 던질 수 없으니 다시 그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많이 부족해요.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실패해도 또 일어나서 하나님 끝까지 저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제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될 때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7월 가정과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의 신앙교육을 위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마치 갈대상자를 준비하는 것처럼 새로운 방법을 찾고 새로운 시도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감당할 부분과 가정이 함께 해야 될 부분을 세밀하게 준비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녀가 좀 컸어요. 아빠는 이 아이와 대화한 지도 오래됐어요. 한마디 하면 애는 막 그냥 신경질만 내. 그러면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을까부터 시작할 거예요. 어떻게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세상의 교육은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의 평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탁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럼 이것이 이 아이 전 인생 동안 이어질 수 있도록 첫 발걸음처럼 시작할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우린 끝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요게벳의 노래를 들어보면 후렴부에 그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너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육신의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갈대상자죠. 우리가 갈대상자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우리 이제로부터 다시 가정에서 자녀의 신앙교육을 시작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지원하는 성경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장성한 분들은 목사님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이 요게벳만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이 아니라 앞에 1장으로 가면 먼저 누가 있습니까? 히브리 산파가 있어요.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이집트 왕이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명령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왕보다 하나님을 더 존귀히 생각하고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태어난 자녀를 다른 집 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내 아이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자체가 영적인 가족이죠. 신앙 공동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성전도 무너진 데다가 예배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어땠겠어요? 예배할 곳 없다고 울었을 것이고 포기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성전도 무너진 거 보니까는 우리는 망했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다니엘은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하죠.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을 때를 회상하면서 마음의 하나님을 모셨더니,
여러분 그 포로기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첫 번째로 준 메시지가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른 방법을 선택하자. 성전의 웃긴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2004년도 우리 신세계교회에 갑자기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유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특별히 한 1, 2, 3학년까지 애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앞에 전도 정말 열심히 나갔어요. 지역에 있는 학교 3군데 정해가지고 구갈, 사냥, 관곡 토요일마다 전도 나갔어요. 어느 시점에 애들이 막 100명씩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에 젊은 새 가족들이 많이 와서 특히 유치부에 애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가 그때 얼마나 어려웠었냐면 전체를 담당하는 교육자가 저밖에 없었어요. 전도사 하면.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도 아닌데 전도사 때 하루에 설교를 5번 했어요. 그 사이사이 다 시간을 나눠놓고 어떻게든 말씀이라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교회학교가 잘 되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살펴봤는데 우리 교회에 굉장히 좋은 전통이 그때 생깁니다. 당시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또 청년들의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이 저만 만나면 전도사님 제 이름이 뭐예요? 저 엄마 아빠가 누구예요? 그게 일이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 1년쯤 지나니까 새로운 아이들의 이름과 엄마 아빠를 이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게 교육학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내 이름이 불러지는 순간 교회의 많은 어른들, 지나가는 어른들, 나와 상관없는 어른들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이 돼요. 아이한테 엄마 아빠 말고 믿음의 보호자가 한 명 더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 되는 거죠. 제가 다음 세대 할 때 담임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에게 맨날 부탁드린 게 짜장면 사주기 운동하자고. 여러분 애들은요 얼마나 순수한지 짜장면 한 번 사주면 최고 좋은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한테만 인사 잘해. 다른 어른들은 왜 인사 안 할까? 인사 안 해서 예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관계가 없는 거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여러분 정말 불길처럼 그 일이 퍼져나갔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목회를 가르쳐 주신 선배 목사님 계셔요. 그 목사님 너무 고마워서 이거 어떻게 갚죠? 그랬어요. 그 목사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선배 목사님이 이 목사 나한테 갚는 게 아니야. 후배들에게 갚는 거야. 제가 목회자 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분들 찾아가서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만나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기엔 제가 지금 한눈에만 살펴봐도 그 시기에 자녀들이 사랑받아서 여러분 무조건적인 격려와 사랑, 용납을 세상에 어떻게 해줍니까? 특별한 사랑과 혜택을 받았던 부모님들이 계셔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예요. 여러분이 아이들의 이름과 그 부모님의 이름을 외워가면서 그 아이들이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되도록 움직이실 차례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집니다. 대부분의 교회 사실 이런 모습 조금씩 있죠. 네, 어느 세대에서 멈춘 거예요. 사랑을 받기만 했던 세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새가족의 자녀들이 많아지는데 가끔 안타까운 얘기도 들려요.
이 아이는 내가 친한 집사님의 아이, 오랫동안 더 관심이 가고, 새로 와서 돌보긴 하지만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는 익숙한데 그 아이의 마음엔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요? 그게 당연해진다면 신앙 공동체는 깨지는 거죠. 그 거룩하고 사랑 가득한 전통이 이어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 자녀가 없어도, 장성했어도 교회가 가족되어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사랑해준다면, 여러분, 가족이 다 완벽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부족한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갈대 상자 위에 은혜를 더해서 물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를 건져내니까 가정이 기쁘고 이스라엘 전체가 기뻐진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를 건져내게 될 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손주들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나? 여러분 기뻐하시게 될 거고, 하나님 제 자식 말고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자식 주셔서 감사해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답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죠. 하지만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교육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현장 예배도 어렵고 오이코스 모임조차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해보려고 했더니 30분 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멈출 수 없죠. 불편해도 어려워도 우린 다시 시도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으며 7월 8월 그런 마음 가지고서 바이블 슬러시, 아이들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의 가장 소중한 일로 받아들여서 영혼이 살아나고 갈대 상자의 기적이 일어나는 신세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